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이 절기와 함께 3대 절기라고 불리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잘 몰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성탄절만큼은 어느 곳에서 다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영어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한문의 성탄이라는 말 자체도 이런 뜻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 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런 말입니다. 사실 1년 중에서요, 교회가 대놓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놓고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요, 설교를 하기에 쉽지 않은 본문, 그리고 설교하기에 쉽지 않은 날이 언제인가?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는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도 제한적이고요. 또 한 교회에서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본문이 그 본문이고 했던 설교가 그 설교고 절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예안교회도 개척하고 오늘 4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설교 원고를 보니까 2번은 마태복음 설교했고요. 1번은 누가복음 설교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균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사전에서 성육신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남. 이런 뜻입니다. 학자들마다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류 최대의 낮아짐이다.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낮아짐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빌립보서 말씀 강의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자, 사람으로 오신 것도 매우 낮아짐의 극치인데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죽음에 가장 낮다라고 말하는, 최악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나눌 때 그것이 정말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을 마감하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기에 오셨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기에 오셨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 true light. 세상에 와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로 인하여
인간은 흑암, 어둠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흑암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영적인 문제이기에 그들은 이것을 항상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느라 영적인 문제는 늘상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더 풀어보자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성도들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될까봐 더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문제가 우선입니까? 육적인 문제가 우선입니까? 목회자가 종종 설교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는 것,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늘상 우선순위의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충돌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문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죠. 어제 새벽 설교 때 마태복음 6장 말씀 마지막 부분 전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천국 백성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이런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너희들이 염려하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추수감사절 때 설교했지만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의 바람, 적절한 때의 태양빛, 적절한 때의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농사가 풍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체의 문제,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많이 준비해도 곡간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그 곡간을 비워버리시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성도는 영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더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번역 성경이나 영어나 원문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냐? 덤이라고 해석했어요. 덤. 여러분, 덤이 뭡니까? 원래 내가 돈 주고 사는 것, 아니면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더 주는 게 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덤으로 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그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친구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덤을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 이게 덤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2027년을 마감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이 그래요. 왜냐하면 늘 주인공인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성탄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선물, 여행, 어떤 사람들은 뭐 휴식을 보내기도 하고요. 외식. 저도 그래서 어젯밤에 외식했습니다. 왜?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영미권에서는요,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점점점 없애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휴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요, 미국 가면 이렇게 진짜 인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 이 땅에 그분의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그분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빛,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는 참빛이신 그분이 이 땅을 오셨지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환하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싫은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밝히 드러난다.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꽁꽁 숨어 놓았던 죄가 드러나는 것, 밝히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죄라는 것이 조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죠? 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아담이 답합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굴을 파게 하고 숨게 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빛에 나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땅에 오셨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제가 이 경우를요 한번 이야기로 풀어서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 땅을 샀습니다. 넓은 땅을 사서 거기에 디즈니 월드보다 더 좋은 놀이공원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을 사서 디즈니 월드보다 더 좋은 공원을 만든 이 주인이 이 공원에 들어가기만 하려면 입구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을 사서 이 공원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사고 공원을 만들었지만 이 주인이 한 번도 그 놀이공원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땅을 창조하였고 그 땅 백성들에게 찾아왔건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빛대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에 살아가는 내내 자신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췄고요. 그 빛에 반응하여 나오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빛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자, 누군가는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빛에 반응하여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 반응하여 나온 사람만, 그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자든 질병이 있는 자들은 상관없이 나오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설명했고 13절에서는 그것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단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에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성탄절에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 그리고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두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메시지, 이 참빛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우리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빛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 또한 이 빛을 증거할 때 이 세상에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와 살기 위해 오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살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 함께 살기 위한다는 말이 14절에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단어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헬라어로 스케노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딱 듣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구약의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장막을 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조상들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 장막을 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막을 치다 이 뜻이에요. 성막을 치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무슨 뜻이죠?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었던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기능은 같습니다. 그죠? 성막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거룩하신 장소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묻고 해결하여 오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뭐예요? 기능은 똑같지만 차이는, 성막은 이동용, 포터블이에요. 이동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성막이에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두 개의 기능은 같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왜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는가? 당시에 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만 했는데, 이들이 불법과 상술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성전세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세라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돈을 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 수수료를 높게 해가지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당시에 제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정말 정결하게 잘 길러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데리고 따고 갔더니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왜? 이거는 자격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성전에서 파는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짐승을 데리고 와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으로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죠. 이런 식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제도와 수단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와 만났던 것처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빨리 천막과 성막을 정리해가지고 구름기둥 따라갔다가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그 중앙에다가 다시 성막을 막 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철저히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전의 그 기능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인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뭐다? 성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살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학교에서 지금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이곳이 성전입니까? 지금은 성전이죠. 왜 성전입니까? 성전된 여러분들이, 저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곳이 성전돼요. 제가 교회를 상가에다 개척하다 보니까 상가가 무슨 성전이냐 이런 말을 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달렸다고 지금 성전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딱 2개만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 성도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예. 이럴 때는 그냥 아멘 같이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도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지 예배당이 성전 같고 예배당이 엄청나게 좋고 넓고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뭐 음향 시설이 좋아야지만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 이거는 다 여러분 성공에 빠진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는 방법이나 수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한 사람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그 예배 장소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장소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거룩한 예배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제가 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예배가 될 때 바로 그 장소가 천상의 예배가 되고 하늘문을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는 곳에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전에서 영광이 나타났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너가 어찌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냐.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돌을 던졌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설교 중에 솔로몬의 화려한 이 성전에 너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아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그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해라 그렇게 말했겠지. 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붙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이 복음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미지의 땅, 미개의 땅이 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땅히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사건, 범죄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최근에 들어와서요, 우리 한국 사회에 몇 가지 사건들이 줄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도둑, 절도, 보복 운전 등과 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CCTV 카메라나 블랙박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옛날에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증거를 다 확인해서 죄를 물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8월에 제주도에서 한 중학생이 집안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 CC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2명의 남성이 뒷창문으로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죽이고 몇 분 있다가 나왔는데 그게 CC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2명 중에 한 명이 그 중학생 아이의 계부였어요. 계부. 그러니까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아들을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계부에 의해서 돈에 의해 팔린 공범이었어요. 여러분, CCTV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크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CC 카메라 같은 게 보이면 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늘상 현재의 삶에서 그분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2021년 성탄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적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여러분,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이 말 표현이 좀 어려우시죠? 자,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분이 행하는 말, 모든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거고, 그분이 하는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자, 예수님이 공생하면서 이르는 모든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명하고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실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 하나를 침대에 매어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명하신 것도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에바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도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의 한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한 것도,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가지 않고 있는 곳에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것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선포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자연과 바람 세계를 움직이면서 또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여러 다양한 초기 선교사님들과 초기 신앙인들을 소개하는데요.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민족주의 신앙인 가운데 월남 이상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일찍부터 정치의 뜻이 있으셔서 개화파에 들어가서 출세의 길을 달립니다. 개화파. 그리고 후에는요, 기독교인이었던 서재필 선생님이 만들었던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는데 이 서재필이 만들었던 독립협회는 거의 다 크리스찬들로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재 선생님이 이 독립협회에 가입하면서 자신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교의 뜻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협회는 가담을 했지만 신앙은 바꾸지 않았던, 회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2년 이 개화파의 반대쪽에 있던 보수파의 음모로 인해서 월남 이상재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금방 풀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자 이상재 선생님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 아닌가? 바로 그때 그곳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감옥에 보내졌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이상재 선생님이 전에 성경책을 선교사님이 주면은 요망한 책이라고 집어 던졌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요망한 책이라고 말했던 성경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집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다가요, 이 이상재 선생님이 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대한 임금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다. 위대한 임금의 사자가 누굴까요? 성경으로 말하면 천사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었거늘 그때마다 거절하였다. 그래도 내 생명을 보전하여 이곳에 두었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너와 내 민족이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노라.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철저히 회개하고 2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2가지. 뭐냐? 첫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가득 찬 진리. 2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가득 찬 진리. 2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그분이 경험한 것이죠. 이상재 선생은 감옥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런 단체를 만들어요. 황성 기독교 청년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알죠. YMCA. 이거를 이 이상재 선생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조선의 가난한 민중을 섬기는 사회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이상재 선생님 화려했던 그 양반이었던 그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는, 즉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체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섬기는 것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재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3장 1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2021년 성탄절을 기념하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2개를 하나를 나누며 세상의 나눔을 실천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빛으로 살며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소망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2021년 성탄절, 그리고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이 가사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런 삶을 살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없을지라도 나눔을 실천하고 낮아지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선포합니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인 줄 믿으십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공동체에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요,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부모가 잘못 만나서 내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절망하는 이유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는요, 길이 열려집니다. 왜냐? 사람은 막아놨고 세상은 막아놨지만 우리 주님이 막힌 그 문을 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이제 이분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앞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앞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려고 가득 붙잡고 주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푸는 것이,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손을 펴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나눔의 현장에 우리 주님의 생명을 나누었던 그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희망,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성탄절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고 그분만을 베풀며 그분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붙드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과 동행하여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인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여정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이 예수님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 꽉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